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오늘은 우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훈 형제님, 사무엘상 말씀을 낭독해 주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생각해 볼까요? 일상의 삶이 주는 축복, 아름다운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두려워했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경외함으로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상상력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상상력이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죠. 네, 다윗은 준비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곰의 사나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던 그 다윗의 준비된 경험을 통하여서 양치기, 목동이었지만 전쟁터에서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가진 것으로, 자기의 익숙한 것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40일 동안 눌려버렸던,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의 소리에 압도당했던 그들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넘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의 만남이죠. 우리 인생에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헨리 나우엔이 쓴 글 하나를 먼저 읽어드리고 싶은데, 안주현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불가능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자기 부모 형제를 끔찍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노래를 썩 잘하지 못해도 즐겁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에게 좋은 말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책을 가까이 하여 이해의 폭을 넓은 사람이 좋고,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잘 먹는 사람이 좋고, 철 따라 자연을 벗삼아 여행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하루 일을 시작하기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일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외모보다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새벽 공기를 좋아해 일찍 눈을 뜨는 사람이 좋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좋고, 춥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헨리 나우엔. 예, 이런 사람 참 좋죠. 또 우리 포도나무 형제자매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정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봤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따라서 해보시죠. 들어주기의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잘 들었어요. 주목하여 봤습니다. 집중하여 봤습니다. 이해하며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자기 왕자잖아요. 왕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잖아요. 미워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왜 쟤는 저렇게 잘났지? 이렇게. 나는 왕자인데도 이렇게. 그게 아니라 너무 매력적인 사람, 있는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냥 그를 사랑한 거예요. 제가 주례사 때 자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아가파오 동사의 세 가지. 사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다윗과 이렇게 사자와 곰 앞에서 양치기로서 자기 양들을 보호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당당함. 아버지의 군복을 입다가 안 맞으니까 난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물매 하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그 엘라 골짜기를 향해서 탁 이렇게 엘림 골짜기를 향해서 탁 내려가는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는 게. 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랐죠. 제발 지지 마라. 이렇게. 제발 다윗 이겨주세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었죠. 속으로는 막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력감 속에서 한 소년이 탁 뛰어나가가지고 골리앗을 탁 쓰러뜨릴 때 그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겼죠.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목동, 양치기, 나는 왕자 이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죠.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 마르틴 부보의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내용으로 우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나와 너. 예, 이 책입니다. 제가 90년도 대학 1학년 때 우리 그 교양 수업 프랑스 유학을 막 마치고 온 교수님이 이 책을 4권의 책을 이렇게 읽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나와 너. 처음에 막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고전이에요. 너무너무. 이 책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나와 너로서 존재할 때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관계 속에는 안정감과 중요감이 싹틀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서 좋고 너는 너로서 좋은 거예요. 다윗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요나단은 요나단으로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정감은 어떨 때 우리가 느끼냐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껴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그런 안정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중요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나는 열등해 이런 게 아니라 각자 다르면서 좋은 거예요. 부부는 진정한 관계란 두 사람이 기꺼이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을 때 맺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양치기 목동과 왕자가 그 관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와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그 옷을 벗어줘요. 그가 나예요. 그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줍니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주었어요. 무기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았어요. 어떻게 알아보았습니까? 지난주 본문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잡아놓은 줄 알았는데 얘가 다시 일어난 거지. 그러면 수염을 잡고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겠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라. 너를 들짐승의 하나같이 하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함, 그의 경험, 그의 삶의 스토리를 듣고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의 공간을 거룩함으로 채우신다. 이런 나와 너 서로 존중하는 사이에는 그 거룩함이 머물게 된다. 두 사람의 진정한 대화뿐 아니라 둘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안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이 뿜어져 나올 때 하나님의 존재도 드러난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도 신성한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다윗과 요나단. 우리의 삶에도 요나단이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지지해주고 생명같이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또 누군가의 그런 요나단이 될 수 있죠. 누가 나의 요나단입니까? 당신은 그 누군가의 요나단입니까?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너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는 그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지금 내가 좋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좋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망가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진짜 하나님을 아름다운 상상력,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사울은 다른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있고 싶어하고 머물게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1절 5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잠깐만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에 1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왕 사울을 환영했어요. 기분이 좋았죠. 근데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이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뛰놀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입니다.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또 무엇이냐. 이렇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로 물건 취급합니다. 수단 취급합니다.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존중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두려움의 대상, 경계의 대상,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와 독립된 존재라는 관점을 놓치고 상대방을 물건 다루듯 그것으로 취급한다면 나와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치 칫솔이나 자동차처럼 상대방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치워버리거나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박아버려야 될 그런 존재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나의 의도와 어긋나면 곧 좌절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반응하면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그러니까 사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의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성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은 나와 너의 관계로 계속 대해요. 왕을 존중하고 사랑해요. 왕을 돕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바뀌어요. 사울이 이르기를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사울이 그 창을 던졌더니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더 두려워하는지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사울은 점점 다윗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 행하고 있습니다. 왕이 미쳤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수금도 잘 타잖아요. 인기도 있잖아요. 많은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요. 막 다윗 이렇게. 다윗 최고야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에 취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죠.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죠. 근데 다윗은 한결같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왕을 존중하고 사랑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인정받는 리더십이죠. 그럼 양치기로 있든 전쟁터에서든 그리고 왕궁에서든 어디에든지 지혜롭고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증오심은, 그 두려움은 치밀한 살인 음모로 발전합니다. 그게 이제 18장 이후에 계속됩니다. 큰딸 메랍과 결혼시켜 줄 테니 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에 나가서 죽여버리려는 거죠. 그랬더니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큰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때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을 보고 미갈을 줄 테니 그러면 블레셋 사람 이제 100명을 죽이고 와라. 그들의 포피 죽였다는 그 사인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서 200명을 죽여가지고 전쟁의 승리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주는지만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거를 알아가지고 미갈이 이제 창문으로 도망가게 하고 이제 강야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바른 일만 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힘들어했던 골리앗을 죽였고요. 그가 악신에 들려서 막 정신을 혼미할 때 수금을 타주었고, 전쟁을 하라고 할 때 전쟁을 했고요. 싸우라 할 때 싸웠고요. 이렇게 나와 너와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는 겸손했고 왕에게 충성했죠. 건강한 자존감,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가능하게 하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좀 화가 나잖아요. 화가 이렇게. 이때 지지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5절에도 보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겨 다윗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존중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지지해줘요.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죽음의 목숨이 이태로우면 힘들어져요. 근데 이때 우정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자기보다 더 아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지지해줄 사람, 생명처럼 사랑해주는 요나단이 있어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에 대해서 존중하고 마지막까지 그를 왕으로 대하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그를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습니다. 그가 그의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 속에서 보면은 서로 우리가 라이프 스토리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냥 무조건 언약 맺을 수는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언약 맺을 수는 없잖아요. 한두 번 봤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시간을 교제한 다음에 요나단이 결심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 다윗의 형들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을 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 존재 사실을 기분 나빠했죠. 요나단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위험과 그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우정의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자기의 옷도 벗어주고 무기도 주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다 내가 돋보이고 싶잖아요. 내가 빛나고 싶잖아요. 나 빛나고 그 다음 사람 빛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서로 빛날 수 있습니다. 아멘. 지위와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위와 신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위를 놓쳤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지위에 맞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자리를 비워줄 줄 아는 사람, 진정한 아름다움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그 너를 더 기뻐하고, 나도 좋지만 너도 좋고, 그가 빛나기를 원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정,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발전하면 가정이죠. 부부가 되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서로를 기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군가의 요나단입니까?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요나단 같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